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크고 선하시고 높으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었어. 노래하네 영화로운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내 영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 다시 한번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한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의 한가운데서도 더욱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도록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호치민 온누리교회 11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끌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세운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만나 주옵소서.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녀, 관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으로 상심한 자들에게 다시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주 안에서 참된 회복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 순마다 서로 중보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차세대 어드벤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 및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차세대들이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일평생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자양분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재욱 당담 목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양육관에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맡겨진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호치민 온누리교회 창립 11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일 같은 이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 미역국을 드신 분들은 왜 미역국을 드셨는지 이제 아시게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이고요. 또 교회에서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과 뜻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만 드시고 기도만 안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11월호가 카페에서 판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또 한 달을 예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차세 어드벤처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유년부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초등부와 유치부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새가족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등록 과정 가운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등록 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기도 제목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있었던 우리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10대, 20대가 이태원에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압사 사고로 인해 지금 현재 151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인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그것을 가치 판단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할로윈이라는 악한 문화 때문에 그랬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망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내리워 주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 그 눈물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씻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고와 아픔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알 수 없는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눈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순간 당신의 자비가 필요하고 당신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당신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자의 영혼은 당신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당신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너무나 나약한 영혼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그 길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대한민국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당신의 그 길을 내주시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주여 당신 앞에 기도하오니 당신의 자비를 내리워 주시고 당신의 긍휼으로 영혼들을 만져 주옵소서. 사망자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부상당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픔의 소식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신약 199페이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이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글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 그러하게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좌절하지 말자.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묵상이 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올라가게도 내려가게도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세옹의 말과 같이 그 도망간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는데 때마침 전쟁이 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 알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의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믿는 자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불편하게 11장부터 9장부터 11장이 조금 어색하게 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9장부터 11장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어색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상상해 보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자 아마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먼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록처럼 보이는 이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9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많은 특권을 누려왔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자 되었고 언약을 받았으며 율법을 선물로 받았고 그는 예배하게 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의 본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릇된 선민의식을 통해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통해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잘못된 시도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얻은 그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도 동족을 구원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이방인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니었어요. 그를 가장 많이 압제했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이었고 그를 핍박하고 매를 때렸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초와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을 향한 사랑, 바로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감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동족과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픔과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집중하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자기 개발서들을 살펴보면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마틴 루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마음속으로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질문에서는요, 희생과 섬김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이 질문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멈춰서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취나 성공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영혼들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요, 이기적으로 바뀌죠. 움켜쥐고 나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초점은 하나님과 영혼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목표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나 반대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관점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은 육체의 그 모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가 아닌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였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이삭과 에서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대입해 보면 그 의미는 더 명확해져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가문을 통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육신을 통해서가 아닌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특별히 더 어렵게 해드리려고 더 어려운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신줄을 붙잡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오늘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좀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영접이라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상학적인 표현으로 잘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설명은 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자격과 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고 반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바로 이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에 나타나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예정을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정을 운명처럼 착각합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운명처럼 결정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신학은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반응과 내가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놀라운 선택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더 선하고 더 올바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이 감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화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봐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미움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죠. 그러나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가족, 형제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를 유기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우월성이 있어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더 얄팍하고 야곱이 더 문제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천국에서 야곱을 만나면 문제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서가 더 남자답고 야곱이 좀 더 비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약속의 그 씨앗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에서, 왜 에서를 선택해 주지 않았는가가 아니에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되었는가, 그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과 은혜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 신앙심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래고, 두 번째로 천국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없어서 놀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이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논의의 초점을 족장 시대에서 모세와 바로의 시대로 가져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내리고 긍휼을 내리는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에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까? 왜일까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무라고 하는, 빚진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사람의 전적인 자유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일부에게 긍휼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셔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기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불공평하다 불의한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 우리는 한 부자가 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도시 빈민가의 학생 20명에게 학비 전액을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도시에는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는 20명의 학생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도시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20명에게만 장학금을 주었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처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는요, 모두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누군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도 저의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졌고 그 가운데는 원망과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질문들과 원망들을 들여다보니 이 모든 질문과 원망이 제 중심적인 생각이었고 제 중심적인 질문이었고 제 중심적인 원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께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라고 우리가 토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은 우리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성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를 차갑게 했었던 수많은 물음표가 하나님의 따뜻한 느낌표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물음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성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만나게 하시며 그 놀라우신 예정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닌 불평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분도 당신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당신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신 분도 당신이오니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만을 예배하며 주신 은혜에 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은혜, 갚을 필요 없는 그 주저함 없이 내 삶을 주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고 놀라우신 주권적인 선택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왜 원망하시는 작은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내 중심성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한량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 나는 느낌표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주의 영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나를 붙드신 우리의 물러신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 우리의 행위와 교만하지 하나님의 내 중심에서 나타내는 그 물음표가 따뜻한 성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원은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과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를 던져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뜻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수많은 차가운 인생의 물음표가 주님
따뜻한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성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중심성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던 수많은 질문이 아니라 따뜻한 성령님,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우신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성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이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로 느낌표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